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가정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용기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았던 인물 중 종교의 실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차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은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오늘날 마더 테레사 또는 테레사 수녀로 기억하는 작고 연약해 보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불에 데일 듯한 정직함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족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향한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직장, 사회적 지위, 승진, 더 많은 부와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 혹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쾌락이나 떨쳐내지 못하는 중독, 혹은 축구나 소셜미디어에 쏟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인물들이 우리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 속 세상이 우리 가족의 기본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삶의 여러 요소들에 어떤 우선순위를 매겨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절묘한 아름다움은 그 관계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중하지만 어떤 관계는 다른 관계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 배우자나 자녀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결혼 생활 자체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관계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세심한 손길로 계속해서 가꿔주어야 하는 연약한 화초와 같습니다. 관계가 처음 형성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걸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신성한 관계의 망, 즉 가족 안에 우리가 머무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붓고 시간과 관심, 배려와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위대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와 경제, 심지어 교회에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송과 박수를 받았고 많은 돈을 벌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시간이나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나이 들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업을 물려받을 때쯤 그는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관계의 가치를 배우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한때 가정의 자산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멈춰서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방어적으로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평생에 걸쳐 연마해야 할 기술이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가족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 안에서는 종종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봉사를 했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서로의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정의 말조차 건네는데 실패하곤 합니다. 감사와 칭찬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랑의 의무감으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깨닫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가족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 나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가꾸거나 오락을 즐기고 영화를 보는데 몇 시간씩 쓰면서 정작 가족의 곁에는 있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정한 자기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그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이기적인 만족이 아닌 사랑의 교제 안에서 발견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나의 사회적 행사나 의식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라고 선포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과 이해의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세상의 모든 무관심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양육됩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방식으로 양육됩니다. 모든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아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아이는 마치 자신의 세상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오직 이 아이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아름다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주는 사람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양분으로 삼고 자란 아이는 위대하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 자신의 가치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독한 여동생에게 수혈을 해주어야 했던 한 어린 소년의 실화가 있습니다. 의사는 어린 소년에게 이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설명하며 수혈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모님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듯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피를 주고 생명을 바쳐야 여동생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성공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공을 훨씬 더 크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기쁨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증폭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가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녀야 할 특징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혼을 새로운 차원의 실제, 즉 성령의 실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결혼 관계 안에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기적 이후 결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2사람 사이의 관계였다면 가나의 기적 이후 결혼은 더 이상 2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령님, 이 세 인격 사이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적인 가정 공동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가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를 느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많은 것을 함께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그저 2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와 하나님을 향한 이 가족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의 사랑이 새롭고 신선하도다. 침대 곁에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서로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서로에게 삶을 헌신하고 성령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어 2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우리 가정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당신의 신성한 영광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고 그 위대한 희생에 앞서 거룩한 성찬을 제정하시며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이 너의 구원이며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다. 예수님, 당신은 천사의 모습이나 경외로운 신의 영광 속에서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양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잊고 온 마음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긴장이 있고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을 당신의 빛 앞으로 가져갑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을 우리 가정 위에 드시고 당신의 빛이 우리 가정의 모든 방과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어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 가정의 빛과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도, 실패를 마주하는 순간에도, 어떤 일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힐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 곁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을 걷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아침 당신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과 모든 가족 구성원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 위에 당신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타는 모든 이동수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축복으로 가득 차서 우리 주변 모든 이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